예, 오늘 영이가 나는 자는 예, 마태복음 5장 3절이고요. 예,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가 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겁니다. 예, 오늘은 주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 산에 앉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 향해 입을 열어 가르치신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주께서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 누구든지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내가 주 내 안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너를 따라잡으리라.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복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란 것,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것은 선천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그런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여기 이제 흠정적이 뭐냐면 믿음이 충만한 자들은 이래 있더라고요. faithful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복은 행복과는 사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복과 행복은 좀 다른데 또 같은 중첩되게서 많이 사용됩니다. 복이란 단어는 이 bless죠. 이거는 blood에서 나온 말입니다. blood가 어근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복이 많은 거죠. 이 blood에서 나오고 행복 happiness는 happy 할 때 happy는 happening 할 때 happen을 어근으로 삼습니다. 그 완전히 다른 거죠. blood하고 happen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그 출처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복을 논할 때 복과 행복을 교차해서 사용하거나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야곱에 처했던 레아는 자매였던 라헬과 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아셀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이는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할 것이므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했더라. 보면 나는 행복한 자니 나는 행복한 자다. 레아는 자기가 행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딸들이 나를 복된 자라 그런다. 행복한 자, 복된 자가 이제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복 받은 자가 행복한 자다. 이런 거죠.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면서도 이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복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복이 없는 행복은 기쁨이 없는 웃음이나 뿌리가 없는 나무나 열매가 없는 가지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거짓 행복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파멸할 겁니다. 인생의 목표요 가치가 행복에 있다고 믿을 정도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4편 15절에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참으로 그의 하나님이 주인 그 백성은 행복하도다 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뭐다?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고 그의 하나님이 주인 그 백성은 행복하도다. 행복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 이교도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복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그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의 소망을 그의 하나님께 두는 그 사람은 그는 행복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도움 대신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면서 성공 수기를 써내고 자서전을 출판한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도 참 저 사람 운 좋았다, 행복했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업적이나 일의 성취도나 평판이나 권세나 지위나 부 등을 고려해서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사람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과 소유로 판단할 수 없음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행복한 자냐? 주님을 자기 하나로 삼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행복한 자입니다. 그 행복이란 것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행복은 뭐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지혜의 대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바 여왕이. 그 세바 여왕이 행복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했어요. 그리스 철학의 대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잠언에 보면 행복한 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잠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해피에 대해서. 솔로몬은 행복한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나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생명나무라. 그것을 간직한 자마다 행복하도다. 뭐가 행복한가, 무엇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가 여기 쫙 나와요. 지혜를 찾고 얻고 붙잡고 간직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마귀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3장 15절 17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요 관능적인 것이요 마귀에 속한 것이니 이는 시기와 다툼 있는 것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부드럽고 대하기 쉬우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산이 없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걸 찾는 자, 명철을 찾는 자는 행복하다 이거. 이걸 붙잡는 자는 그리고 그걸 간직한 자는 행복하도다 이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이에요. 행복한 진리죠.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내려왔고 위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하나님을 찾고 얻고 붙잡고 간직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도 행복하다 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인 자고 마귀에게 속은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속은 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속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고 참 이 사실 불신자라 다름없는 겁니다. 근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믿는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자들이라면 다 구원받았다고 할 겁니다. 나 구원받았습니까? 뭐 당연한 소리지. 당연히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래. 이게 뭐 말 같지 않아서 당연히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때 글쎄요 그래. 크리스천입니까? 예. 교회 다닙니까? 예. 당연히 행복합니까? 글쎄요.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복 받았어요? 글쎄요. 그건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구원받았습니까? 해서 예스나 당연히 행복합니까? 예스는 항상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행복을 논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행복하냐?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복된 사람이라면 그가 감정적으로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의 반응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의 반응. 뭔지 알겠어요? 어떤 사건이라면 어때요? 이번 내가 승진했다. 월급 올랐다. 주식 뛰었다. 어때요? 한 번도 안 샀던 주식 어쩌다 샀는데 확 뛰네. 어때? 행복해 안 해? 행복하지. 그 다음에 확 내렸어. 어때요? 불행해요? 우리는 행복은 사건의 반응이 아니에요. 행복은 사건의 반응이 아니라고. 행복은 감정적 흥분이 아니고 사건의 반응이 아니라고. 행복은 영적인 복에 기초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행복은 뭐냐? 영적인 사실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에요. 저는 행복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복된 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먼저 복된 자가 되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복이 뿌리고 행복이 열매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절. 영이가 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영이가 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만약 가난이 복이라면 지금 LA 가다 보면 홈리스들 되게 많죠. 그 사람들 거리에 불황아들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이겠지. 응? 가난과 영적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거룩하거나 선하거나 의로운 것이 아니듯이 가난하다고 해서 복된 것도 아닙니다. 가난과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은. 응? 부자라고 악한 것이 아니고 가난이라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응? 악한 부자들
악한 경영진, 악한 그런 건 없어요. 악한 위정자. 물론 위정자도 악하게 많지. 그러면 서민은 전부 다 의롭고 경건해요? 그런 건 아니다 말이지.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거나 가난이 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가난이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라고. 잠언 3장의 악골은 잠언 3장 8절 9절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여러분 가난하여 가난하면 악을 자신도 도둑질한다 이거지. 그러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그는 가난의 고통과 가난의 힘과 가난의 속박과 가난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 가난해도 도둑질은 안 해요. 그러면 덜 굶어서 그래요. 그 사람 덜 굶어봐서 그래요. 가난하면 도둑질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자식도 삶아 먹습니다. 진짜 줄이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돼. 가난이 시련이나 성숙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이 된다면 아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하면서도 만족할 줄 알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경건에 이루고 거룩해지고 육신의 정욕이 통제된다면 가난한 것이 유익일 겁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나니 그러나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나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여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가난에 처해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육신의 본성에 거스른 것이지만 영적으로 배울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모든 필요를 철저히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왕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면 그는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고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겁니다. 이 자유는 결코 적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때 얻는 마음의 평안은 결코 적은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사건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건 엄청난 안정이에요. 이건 사실은 마음이 엄청난 안정이고 확고한 평안이라고요.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다, unstable. 이게 뭐죠? 어떤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거죠. 어떤 사건에 굉장히 내가 흔들리고 막 마음이 요동치는 게 그게 불안이지. 그거 아닌 게 평화라고. 가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워야 할 또 한 가지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배웠다면 결코 가난으로 인해 괴로움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질병이나 파사이나 억눌림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아픔, 시험, 단련 주십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공급과 나의 생활비는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배우면 고단한 일상생활에서 영적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할 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주 예수로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주님 부유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뭐 하겠다?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 주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 뭐에서요? 영에서, 마음에서죠.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부유해야 된다고, 풍부해야 된다. 은혜도 풍부하고, 자유도 풍성하고, 긍휼도 풍성하고, 영화도 선함도 풍성하고, 모두 풍성해야 된단 말이죠.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소유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게 하신다고. 나의 영이 가난하지 않다면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궁핍한 교회였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행위와 한난과 공핍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부유하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 행위와 한난과 공핍을, 그게 현실이잖아요. 행위, 한난, 공핍은 현실이라고. 그러나 너는 부유하도다. 이게 뭐예요?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가난한데 그런데 너는 부유하다고. 이건 뭐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나 은혜나 이 영에 관한 거죠. 그러나 너는 부유하도다. 또 내가 그들의 신성모독을 하노니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지만 이 오히려 사탄에 해당이니라. 그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공핍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공핍을 안다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당연히 아시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냐? 영적 처지는 어떠하냐?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도다. 이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상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함이 넘치게 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런 거 뭐다? 이런 게 부유한 거지.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라오디케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자교회였다고요. 부자교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난하다. 헐벗은 교회 가난하다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0절 18절 이는 나는 부자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말하는도다. 이건 오늘 현대 메가처치들이 다 이렇습니다.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출판사도 있고 어떤 교회 신문사도 있어. 신학교도 있고 다양한 뭐 시스템들이 쫙 갖춰져 있어요. 응? 이는 나는 부자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또 내 비참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너는 뭐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불로 정제된 금이었죠. 이게 믿음의 단련이라고요. 주님은 우리 없어질 금을 단련한 것보다 뭐라? 우리의 믿음, 마음을 단련하시고 믿음을 단련하신 분이다.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음의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내가 보게 할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물질적인 부유함이고 영적인 부유함인 줄로 알았습니다. 복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현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재산이 주님이 주신 영적인 복의 결과인 줄로 압니다. 사실은 부유함과 경건과 부와 영성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자가 있고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공핍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여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했다. 여기도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지. 상한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들에게는 죄의 포로들이지. 포로들에게 구출을 죄의 포로들, 세상 정욕의 포로들, 이런 이 포로들 말이야. 속박에 눌린 자들 말이야. 포로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영적 눈먼 자들이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짓밟힌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바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즉시 고치러 왔습니다. 죄의 포로된 자들은 그 속박의 무게와 고통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믿고 곧바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면요. 그래 뭔지 알지? 교회 다닌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도 교회 좀 데려가자. 나를 교회 좀 데려가자. 다 오히려요. 나도 네 다니는 교회 좀 같이 가면 안 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하도 힘들어가지고 네가 가는 교회 좀 같이 가면 안 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이 자신의 그 비참함과 죄성과 사악함을 참으로 잘 압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시편 22편 6절에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그러니까 뭐 열몇 살 먹은 애가 말이죠. 인생의 허물을 느껴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절에서 가서 중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도 안 다네 딸에다 때려치워가지고 수녀된 사람 수녀원 가서 수녀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보통 뭐 타일러 가지고 내보내는데 어떤 데또 넙죽 받아줘요, 또. 보통은 타일러 가지고 하지, 그러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일꾼이라고 또, 여기서 밥이라도 식으라고. 그러니까 또 성공해서 요즘은 또 TV 꽤 나오는 그 비군들 저는 요즘도 봤어요. 세계적인 셰프가 됐대. 그 간증이 먼저는 17살 때부터 절에서 밥했대. 아이고, 나 참, 17살부터 절에서 밥했어. 17살 때부터. 17살이 몇 학년이야? 응? 고등학생인가? 아,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다 사연이 있겠지 뭐.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으니까 뭐 읽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멸시거리니다 한데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건 우리 영적 상태의 정확한 현 주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벌레 같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시편 7, 3편 22절에 이같이 내가 어리석으며도 무지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잘 알았어요. 내가 짐승 같았다. 주 앞에 짐승 같았다. 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짐승 같았다. 나는 진짜 헛된 상태고 바람 같은 존재고 뭐고 쫙 나오는데 그게 진짜 그게 인간의 육체예요. 그게 인간의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인간 다 그런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결코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람들이 멸시를 받아도 나도 알고 보면 그런 놈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도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잘 배웠으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세월을 탓할 망정 자신이 본래부터 처음부터 형편없는 벌레요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가진 것 없다고 날 무시한다고 분을 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린 주의 빛,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런 자임을 스스로 알고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극도로 사악하고 부패한 자고 내 자신이 스스로 허무보다 가벼운 자인지고 최선의 상태도 헛될 뿐이고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주 앞에 짐승 같은 자고 이게 난 정말 곤고한 사람이라잖아요. 곤고한 사람. 계획 표현인데 비참한 사람, 파선한 사람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온통 세상을 탓하죠.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주님은 이스라엘 선민이 서로 교만해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니까 말하노라. 너 벌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랬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뭐라? 너 사자, 너 호랑이, 너 곰 아닙니다. 너 독수리 아니야. 너 벌레 야곱아 합니다. 너 벌레 야곱아. 참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나 싶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벌레라고 불렀습니다. 벌레라고. 저도 교회 가서 이제 찬송가 부르는데 이 벌레 같은 그 찬송가 가사가 들어가요. 야 심하네 싶더라고. 처음에 뭐 이런 가사를 누가 따위로 지어놨나 싶더라고. 이 벌레 같은 날. 나중에 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만 그 찬송가 가사가. 너 벌레야. 너 벌레 야곱아. 주님은 그들을 벌레라고 부르셨어요. 욥기 25장 4절 6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않으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 순수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여보,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이 표현이 어때요? 인간 비하입니까? 인간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벌레인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너 벌레 야곱아. 이랬단 말이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모습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이 뭔가 something으로 알죠. 사실 nothing인데. 그 사람 뭐냐?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전도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신다.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임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뭐라고? 짐승임을.
자기가 짐승임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선비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고상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좀 인격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좀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나님 그 사람을 드러내는데 드러내보니까 뭡니까? 그가 짐승이다 이거예요. 짐승에 불과하다. 벌레에 불과하다. 내가 드디어 진짜 짐승에 불과해. 이렇게 내가 고백하면 아마 내가 그래 고백하면 우리 집 사는 걸 거야. 그걸 이제 알았나 그럴 거야. 안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 벌레가 짐승이었다고. 개차반이었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자신의 바닥까지 다 드러나도록 주님이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나한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터지냐 하면 그게 여러분 저주받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건 우리가 저주받았거나 죄지었거나 뭐 정죄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영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아마 복을 주시겠습니다. 영이 가난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영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영이 가난해지도록. 영이 가난해질 때 그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주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교만을 꺾으시고 더러움을 씻기시는 일은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사자에게는 사람도 사람 버릇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 갈수록 진리처럼 들리는 말씀이 뭐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안 그래요? 갈수록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참 어리석다. 변하지 않는다. 저도 갈수록 느껴요. 저도 갈수록 느끼고, 내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이,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고쳐 쓰는 거 아니까 뭐죠? 바꿔야 돼, 그죠? 바꿔야 돼. 근데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그런 과정, 그 정련과 재련, 단련의 과정, 그런 시험의 과정이 없이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압을 보십시오. 성경에 모압이란 민족이 있죠, 모압.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편안히 지냈고 자기의 술집거기 위해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려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지도 아니하였고 모압이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정도면 복 받은 거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도 않고 포로가 되지도 않았고 그 말은 뭐냐? 외침이나 그런 거에서 고생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면 좋은 거죠. 그 안에 그 맛이 남아있고 그 냄새도 변하지 않아야되다. 모압은 뭐라고요? 그 안에 그 맛이 남아있고, 그 모압의 민족성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술집거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평안하게 지냈고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대로였습니다. 늘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깊이 침전되어 있는 죄와 불법과 사악함과 더러움이 회칠한 무덤같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위에 교육과 철학과 직장, 사회적 지위, 성경 공부나 교회 활동 등의 종교 생활로 딱 포장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자신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나도 신앙인인데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 거죠. 나도 믿을 만큼 믿은 사람인데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침전되어 있는 찌꺼기들을 보시고 저 흔들어 버려야 돼요. 거꾸로 뒤집어 놔야 된다고. 그래서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던 것들을 모두 치워나도록 쏟아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주님이 주신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채울 수가 있어요. 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뭐냐? 내 영 안에 있는 더러움과 모든 불순물을 드러내는 거죠. 가난이 무엇인가? 하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부족한 것. 가난이 뭐냐? 그럼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가난이에요. 구하려고 해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의입니다. 권능입니다. 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난 이게 있어야 돼. 나도 인내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겪어볼 거 없어. 난 너무 지혜가 없어. 너무 사랑이 없어. 너무 힘이 없어. 너무 여유가 없어. 어때요? 그런 거 있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야 할 게 없다고. 나도 없다는 거 알아. 나도 부족한 걸 안다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전혀 없어.
근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재물로 학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응? 이 환경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없다. 우리는 영이 가난한 자, 가난한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성령은 공짜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그렇게 해두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와서 포도주가 젖을 사라. 만약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값을 치르고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들은 아무것도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혜를 값을 치르고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살 수 있다면 얼마 정도의 값을 치러야 됩니까? 욥기 28장 12절 19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산자들의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죠? 지상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산자들의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음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럼 지옥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땅 속에도 없고 지하세계도 없고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느니라. 그 뭐냐? 둘째 하늘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금으로 얻지 못하며 은을 날아서도 그 값을 치르지 못하려니 오빌의 금이나 진귀한 줄만으로 사파이로도 그 값을 매기지 못하였고 황금과 소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황금 장식으로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이는 지혜가 루비보다 더 값지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로 보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디오피아의 황금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 값을 매기지 못하느니라. 값을 매기지 못한다. 값이 없다. 이게 뭐죠? 값이 없다. 그거는 싸구려란 말이 아닙니다. 너무 값이 비싸서 매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구원은 뭐냐? 우리 값없이 할 때 값없이가 뭐죠? 프라이스리스라는 것은 값이 없다는 말은 값이 너무 비싸서 매기지 못하는 겁니다. 욥이 매긴 지혜의 가격이 얼마냐? 값을 치르지 못한다. 값을 매길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값을 치를 수 없고 그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방법은 뭐죠? 값을 치를 수 없는데 어떻게? 근데 우리는 그건 선물밖에 없어요. 그건 선물이라고. 가난한 자들은 귀한 것을 얻을 때 값을 치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얻을 때 선물로 얻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자는 값을 치를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가난한 자는 뭘 좀이다 가져야 제가 얼마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하지. 아예 가난한 사람 얼마라도 드리겠습니다가 없어 아예.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선물밖에 없다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선물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든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바라는 거죠? 은혜와 긍휼, 그 은혜와 자비밖에 바라지 못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주님이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빠르게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선물이 전적인 은혜임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뭐다? 내 노력으로 내 뭐고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받은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든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이 가난한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럼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율법행위나 선한 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로도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하나님 예수로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분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로마 8장 32절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게 뭐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고. 셋째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9장 18절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했다. 그 복음은 언제나 프리이다 이거죠. 프리. 복음 전도자들이 대가를 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예요. 값없이 준다고 해서 사고려라거나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지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어서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넷째, 성령입니다. 생명수, 즉 성령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값없이란 말이 나오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값없이 freely랑 자유롭게 자유로이. free 하면 자유롭게 이 말이 뭐죠? 예,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 tax free 없다는 말입니다. 텍스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 이 freely 하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값없이 생명을 취하라. 가난한 자는 신뢰할 만한 재물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께 맡깁니다. 그래서 시편 14절에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도우시는 신이다. 가난한 자는 자기를 주께 맡긴다. 가난으로 인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한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여. 여기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 그러다 불구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재물을 좀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께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철회하고 금식하는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 너무 불안해. 그 내가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재물 좀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뭐 자살골을 넣겠다고 근육을 달리하는 선수와 같은 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맡겨야 할 것. 첫 번째 우리의 짐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던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리라. 내 짐을 주께 던지라. 그분께서 의로운 자가 흔들리면서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짐을 주님께 던지라고요. 다음에 우리의 일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셋째, 원수 갚는 일입니다. 복수심, 이건 다 주께 맡기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하여서 내가 아프리라. 주가 말하노라.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주님께 맡기라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다섯째 길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라.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주님께 안 맡기고 기도한 것들을 막 간절히 달라 기도한 것들은 안 이루어졌어. 근데 그렇게 간절히 안 맡기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한 것들은 기도응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기도하면 탁탁 이루어져야 뭐죠? 내가 그래도 집에서 가장인데 내가 기도하는 게 탁탁 이루어져야 마누라한테 얼굴도 서고 자식들도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탁탁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제 애들도 그래. 아빠 기도해도 별로 안 이루어지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요즘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거. 기도할게 그러면 애들 별로 뭐 신뢰 안 해. 그래 뭐 이래서 기도할게 그러면 요즘은 그래 그 말도 못해.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뭐 그 정도로 말하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뭐 아빠 기도한다고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다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 맡겨야 할 것들을 엄청나게 막 못 맡기고 안달을 하면서 막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안 돼요. 근데 안 맡기고 그냥 그런 거 기대도 별로 안 하고
뭐 되겠나 싶은데 그래, 하나님께 맡기지만, 또 되네. 그럼 이 무식한 애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빠 기도 안 하게 됐다. 이런 식이 상황이. 기도 안 건 안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이러면 좀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성도가 되어서 이게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죠? 맡길 걸 맡겨야 되고, 맡기는 거는 그냥 맡겨야 되는데요. 맡겨놓고 계속해서 막 뒤집어보면 안 되겠죠. 내 길을 주께 맡기라 하잖아요. 그 시편 31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맡기라. 그럼 이루어진다고. 안 맡기니까 그렇다 지금 나도 지금 맡길 게 좀 있네. 기도할 일이 아니라 맡겨야 될 일이었어. 자, 여섯째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시편 14절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가 주께 자기를 맡기나니 자기를 맡긴다. 주께서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주로 자기를 맡긴다. 이걸 헌신이라죠. 자기를 드린다, 자기를 맡긴다. 헌신이라고 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 맡기는 일이 쉽습니다. 왜? 원래도 없으니까. 맡기는 게 쉽지. 그게 복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맡기지만 자신을 맡길 수 없고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없다면 아직 불완전한 겁니다. 저는 자기 자녀들을 친척집에 맡기는 경우는 물론이고 과거이나 보육원에 맡긴 사람들도 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입주가이를 했거든요. 어떤 집에 입주가이를 했는데 그 집에 나중에 인사하러 찾아갔더니만 애가 둘인데 애가 하나 없더라고. 어떻게 됐나? 애 하나 어디 갔나 했더니만 다른 집 양자로 줬더라고요. 애 둘 키우기 어려웠던 거예요, 보니까. 어떤 집. 그때 좀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예. 그래가지고, 애를 오구나. 그런 게 있었나. 그게 고원이나 보육원에 안 맡긴 거면 되지. 고원이나 보육원에 안 맡긴 거면 돼요. 사실 사람이 어려우면 말이죠. 맡기게 됩니다. 친척집에 맡기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친척집 맡기는 것도 있고, 고원이나 보육에 맡긴 사람도 있고, 시댁에 맡긴 사람도 있고 반대로 처갓집에 맡긴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남모르게 남의 집 대문 앞이나 절이나 교회나 수녀원 앞에 놓고 그냥 쪽지 하나 남겨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람도 있어요. 사연인즉 그 사람들이 지독하게 사악하거나 그들이 지독하게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야기해보면 다 평범한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독히 사악한 사람 그건 아니지. 그냥 대부분이 너무나 가난해서 도저히 얘를 키울 환경이 안 됐어. 대부분 그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가난한 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아끼는 것도 감당을 못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누가 자식을 남한테 맡고 싶겠어. 근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것도 맡겨버린 거지.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몸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생기면 도리어 좀 맡아줬으면 싶다 말이에요. 좀 맡아줬으면 싶어요. 오히려 바랍니다. 좀 맡아줬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나 여러분의 짐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염려나 여러분의 무엇을 누구에게 좀 맡아줬으면 싶은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좀 의탁했으면, 나를 좀 맡겼으면 싶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난 이거 전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안고 있어 봐야 힘만 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맡길 때 주님이 맡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안식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 맡길 때. 영이 가난한 자는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시편 6편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이게 바로 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잖아요. 그 사람이 근심하는 자 같은데? 그 사람은 왜 근심하지 않아요? 기뻐요. 저 사람 불행해 보이는데 아니야. 난 행복한 자로다 그래요. 저 사람 삶이 아주 고달파 보이는데 난 복된 자로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들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어때? 응?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 있는 사람 같은데 없어. 그게 나아요. 없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있어. 그게 나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다른 이들을 부유하는 사람. 영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게 뭐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영이 가난한 자는 뭐다?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은 영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 많은 영적인 복을 소유했고 나누어 줄 영적 선물들이 많았습니다. 다인 역시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9편 22절에 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며 또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가난하고 상한 자였다고요. 상한 자였다. 이 모든 것보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들의 것이 된다. 이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뭐?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요.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늘의 왕국이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국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한 자들의 것이지만, 그렇죠? 왕국이란 게 그렇잖아요. 힘이 강해야 승자의 역사라잖아. 그게 왕국을 소유하려면 힘이 강해야 왕국을 소유하는 거죠. 응? 이제 어제 제가 전화했거든요. 왜 조선이 나라 망하고 이름 바꿨죠. 근데 조선제국이라 그러지 않고 대한제국이라 그랬다고. 이름 국호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정상적이면 뭐라 하겠어요? 조선제국이라 그래 정상이지. 나 조선이라 이름 500년간 쓰고 왔는데 갑자기 이름을 웬 대한제국이야. 그래서 그 한국이라는 이름을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어제 잠깐 했거든. 한국이라는 이름. 조선이라는 이름 말고 한국이라는 이름. 그 지금 한국이잖아. 한국. 우리나라 모든 이름이 한자가 들어간다 해서 한국이 된 거거든요. 이는 하늘의 왕국, 이 왕국 하나를 얻는다는 게 참 세상은 어때요? 보통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얻는다는 게. 근데 성경에 주님께서 지금 그냥 뭐 조선 왕국도 아니고 뭐 일본 뭐 중국도 아니고 뭐 이런 세상 이런 어떤 자그만 나라 왕국도 아니고 도시 왕국이 아니라 싱가포르 같이 도시 왕국도 아니고 진짜 하늘의 왕국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는 건데 그게 당연히 뭐 엄청난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 가난한 자들이 뭐야? 하늘의 왕국은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완전 혁명적인 거죠. 하늘의 왕국은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 땅의 모든 왕국은 정치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한 자들의 것이에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그런 것과 하나가 상관이 없고 영이 가난하면 얻을 수 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의 소유다. 이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실 그 공평과 의, 화평과 의가 물같이 흐르는, 의와 화평이 물같이 흐르는 그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 영이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된다. 실제로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 영이 가난한 자들은 침례인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반면 영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거절했어요.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으며 스스로를 대적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도래를 원치 않았고 주님께서 송치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섰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할 하나님이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늘의 왕국을 얻게 될 겁니다.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영이 가난함으로 얻는 참된 복,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 영역이나 비물질적인 것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정치적인, 이 땅의 물리적인 그 왕국,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역시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3절 말씀, 이건 그냥 외워놓는 게 좋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간단하게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합시다. 계속해서 다음 편은 내일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으로서 낮추는 자,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 참된 복을 소유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걸 선포할 수 있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난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고 또 잘 받아들여지고 잘 깨닫고 또 이 말씀들을 은혜롭게 또 지혜롭게 받아서 이 믿음과 잘 결합하고 이 말씀대로 저희가 참 영이 가난한 자들이지만 참으로 실로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크리스천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들로서 정말 행복한 자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이것을 자신하고 믿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도록 육신의 남은 날들을 살 동안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